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평안을 주노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의과대학 폴 에크먼 명예교수는 사람의 표정을 연구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선진 문명이나 미개 문명 상관없이 기본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얼굴 표정은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은 얼굴을 통해 나타나는 것인데 얼굴 근육은 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에크먼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진짜 웃는 웃음은 눈을 관찰해 보면 알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진짜 웃음은 여기 눈꺼풀과 눈썹 사이의 근육이 움직이고 눈이 살짝 내려오는 것이 진짜 웃음이고 가짜 웃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웃음은 이렇게 웃고 가짜 웃음은 이렇게 이 얼굴만 전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표정 관리를 잘 하셔서 저러분은 진짜 웃음이 아니고 가짜로 웃고 있구나. 진짜로 웃고 있구나. 굳이 평가할 일은 없지만 그 웃음이라는 게 그렇다고 봅니다. 정말 사랑해서 웃는다면 눈과 눈썹 사이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웃을 때 좌뇌가 움직이고 가짜 웃을 때 우측 뇌가 움직입니다. 시편 42편 11절을 보면은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인간의 불안의 출처가 얼굴이나 손발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내 속이라는 것입니다. 속이 뭡니까? 영혼이 속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란 영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시발점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편하면 얼굴도 편해지고 생활도 편해지고 말도 편해지고 행동도 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로 시작됩니다. 근심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이 커져서 믿음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나를 수렁터기로 몰아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심이나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행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는 행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소망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 다 믿는 것인데 불행을 믿는 것과 행복을 믿는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불행을 믿으면 불행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행복을 믿으면 행복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마다 나는 중병에 걸렸어.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석 달 안에 죽을 거야 라고 자신에게 부정적인 암시를 걸게 되어지면 석 달 안에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최종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그렇게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결코 병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나를 고치실 거야 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큰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 뭘 해야 하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한두 가지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낸다. 근심 걱정은 평안을 가로막는다. 그러므로 참 평안은 주님이 주신다는 뜻이 담겨져 들어있는 것입니다. 본래 근심 걱정이란 개념은
개념뿐이지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심과 걱정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빅베어처럼 우뚝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소포나 택배로 붙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형체도 색깔도 모양도 냄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은 내 머리를 점령하고 가정을 점령하고 생활을 점령하고 전 세계를 점령하고 염려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LA에 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진으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코로나로 죽으면 어떻게 하지? 폭도들에 의해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아니야, 이거는 개죽음이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찬양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마음의 평화 중에 살아가야 할 자격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그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에 사로잡히면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근심은 누가 주는 선물입니까? 근심은 마귀가 주는 선물입니다. 근심은 단잠을 앗아가고 한숨 쉬게 만들고 절망하게 합니다. 절망은 죽음보다도 무서운 것입니다. 마지막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심을 마음에 늘 염두하며 평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평안을 주신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부활주일 아침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무덤을 찾아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이 돌문을 열어줄 것인가? 걱정과 염려에 차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덤문을 갖고 있는 큰 돌을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겨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세 여인이 걸어갑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은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옮겨져 있는데 그 돌은 심히 크더라 했습니다. 그녀들은 괜한 걱정을 한 것입니다. 이미 돌은 굴러져 있고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부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돌문 걱정으로 한숨을 쉬며 무덤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 근심 걱정으로 땅이 꺼져라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경 나리타 국제공항은 모래로 바다를 메워서 만든 공항이라고 합니다. 1966년에 제1기 공사를 끝내고 1978년 5월 20일에 도쿄 국제공항에서 국제선을 이관하여 개항을 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은요, 모래로 바다를 메워서 만든 공항이기 때문에 매년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조금씩 내려앉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땅이 내려앉네, 어떻게 하지? 이 공항을 건축한 것은, 공항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실패작이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별 걱정 다 한다. 땅이 내려앉으면 수륙 양육 비행기를 만들면 되지. 뭐가 그렇도록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수륙 양육 비행기란 무엇입니까? 물 위에서 뜨고 물 위에서 내려앉는 비행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베네치아 광역시도 점점 땅이 침하되어 베네치아를 에워싸고 있는 바닷물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보다 땅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언제 넘칠지 모릅니다. 이때 걱정파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낭만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얼마나 환상적인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것을 생각하니까 꿈만 같다 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어느 편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정치, 경제, 불경기, 불황, 실직, 실업,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전쟁과 지진 문제,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는 역사의 돌풍에 불과한 것입니다. 365일
폭풍우 몰아치고 토네이도가 부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돌물 때문에 걱정했던 여인들처럼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 때문에 걱정하고 열받고 밥 못 먹고 잠 못 자서도 안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찰스 베스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그러나 무섭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철저히 부숴버릴 것이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종종 이런 말씀합니다. 다 부질없는 짓일세. 염려와 걱정은 다 부질없는 일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 것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에 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걱정과 염려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더 무서워서 지레 죽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7절 첫머리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고 했습니다. 끼친다는 말씀은 골고루 물을 뿌리듯이 비료를 뿌리듯이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적입니다. 더 있어야 하고 더 커져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어졌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평안은 상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평안입니까? 영원한 평안이요 없어지지 않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했고 에베소 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시편 25편 12,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영혼은 평안이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나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상속받으리라. 우리가 마귀와 친하면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선물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을 내 마음속 깊이 모시고 영접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첫 번째 받는 축복이 바로 평안의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진단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느라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풍랑 바라보고 물결 바라보고 바다 바라보고 침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런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